사실은 교회의 성장금 해제라는 한국 기독학생회 IVF 네. 거기 출판사에서 보면 나온 그 책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미혼 기독 청년의 52%가 성관계를 경험했다. 52%가 네네네. 네. 상당히 높네요. 2014년도에 IVP 네. 그 책에서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IVF 출판사에서 네. 미혼 기독 청년의 52%가 성관계를 경험했다. 기독 청년인데. 네네. 그리고 오래전이지만 2009년도에 그 알바 천국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네. 대학생 10명 중에 7명은 이미 성관계 경험했고 그중 만난 지 한 달 이내 성관계 경험이 70%다. 한 달 이내요? 한 달 그제요? 이내. 네네. 세상에. 그래서 제가 오늘 내친 김에 추 목사님께서 혼전 순결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반대의 어떤 모습인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그 실체를 좀 적나라하게 나누고 싶어요. 네. 그래서 경각심을 좀 갖고. 네네. 그래서 혼전 순결과 혼전 성관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이나 젊은이들에게 네. 건강하고 지혜로운 나침반이 되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진정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돕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시군요. 네네. 오늘 그러면 못다한 이야기 2가 되겠군요. 그렇죠.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아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실 거예요. 네, 부모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요즘 청소년들 정말 그러니까요. 성에 의식이? 대한 생각이 우리를 상상 초월인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네. 굉장히 분별력이 없어요. 놀라울 만큼 분별력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성적 매력도 요즘은 저는 가끔은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네.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 재롱잔치 같은 걸 하는데 섹시하다는 용어를 그러니까요. 성적 매력이라는 용어를 교회 안에서도 너무 쉽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용하죠. 그렇죠. 사회 보시면서 섹시해요. 그러길래 저거를 알면 쓸 수 있을까 저런 말을.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섹시하다는 거는 성적인 매력과 그러니까 자극을 주고 매력을 느낀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성적 매력은 저는 우리 남편에게만 성적 매력이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건 있어야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 섹시라는 단어는 욕이다. 그렇죠. 그랬더니 남자들이 네. 이거 칭찬인 줄 알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우리가 오늘 풀어나가 봅시다. 어디부터 시작하나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PD님하고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성적 매력이나 이런 행위가 너무나 중요한 가치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정신없이 달려요. 달려가고 있는 거죠. 네.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이유가? 네네. 첫 번째는 대중매체의 영향입니다. 정말요. 이 대중매체는 대중에게 동일한 정보를 다량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달하는 거거든요. 네. 뭐 TV나 스마트폰이나 그렇죠. 뭐 인터넷이나 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충분히 세뇌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대중매체가 사랑은 로맨스다 라고만 인식을 시킨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로맨스의 사랑은 낭만이고 감정이지. 그쵸. 스킨십 있고. 네네네.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서 성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절제되지 않은 감정과 흥분을 마치 대단한 사랑처럼 예쁜 것처럼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여자가 이제 집에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빠 웬일이야? 그러니까 나 지금 니네 집 앞에 있어. 빨리 나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머 왜 연락도 없이 갑자기 그리고 이제 후다당당 준비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오빠가 이 여자의 손을 끌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으슥한 곳으로 놀이터 있는 동네에 막 하면서 나 너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와락 깨어나요. 그리고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텔에서 침대에서 한 장면이 드러나요. 그게 대중매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대단한 사랑으로 어떤 감정과 흥분과 멋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을 시키는 거죠. 사랑은 로맨스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성적 자극을 주는 옷차림이나 또 화장이나 그리고 어떤 성적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이제 방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게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짧은 치마 입거나 그리고 막 가슴이 드러나는 옷을 입거나
네, 페이너죠. 그리고 막 표정도 좀 야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요즘 TV 보면은 무슨 어디 호스트 바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거 홀리는 듯한 어떤 그런. 그리고 특별히 그 심지어 성행위와 비슷한 흡사한 어떤 걸그룹들의 야하고 선정적인 춤, 노래, 옷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대중매체가 사랑과 스킨십과 섹시함을 교묘히 혼돈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중들의 사람들의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고 그것에 몰입하게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녀. 그저 본능과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대중매체는 또 우리 사람들은 막 인기라는 것, 또 시청률, 네. 그렇죠. 예. 조회수, 그래야죠 관심. 그렇죠.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관객수, 예. 영화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이름으로 돈을 버는 일종의 상술이거든요. 상술이죠. 우리 거기 네네. 놀아나는 거잖아요. 거기 놀아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대중들은 특히 우리의 자녀들은 사랑을 로맨스, 흥분, 스킨십, 성관계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냥 딱 거기에 다. 몰입하는 거죠. 이래야 이건가 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받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어느 대학생 자매가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네. 그 남자친구하고 이제 절제하면서 그 이제 그 결혼 전까지 스킨십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랬는데 그 대학교에서 기숙사에서 나머지 애들이 야 그건 너 오빠가 널 사랑하지 않는 거다. 촌스러워. 그래서 혼돈을 하는 거예요. 촌스러워. 너 스킨십을 하지 않는 거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인 자매, 크리스천 자매가 너무나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준 게 너무 고맙다. 네.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은 성숙함과 책임감과 절제와 헌신을 표현하는 거다. 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아까 그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내가 어떻게 너를 너무 보고 싶어서 어떻게 조절할 수 없어서 달려왔어. 그리고 와락게 안고 키스하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비한다면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데이트할 때요. 네. 그 이현모 형제님과. 네. 근데 데이트를 하는데 이 형제가 키스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뭐 남자들 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결혼하겠다고 정했으니까. 네. 근데 갑자기 저희 손을 꽉 잡더니 네. 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결혼 전까지 키스하지 않겠습니다. 참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선배 언니들이 키스까지 괜찮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뭐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제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만나는 장소나 옷이나 비치지 않은 것을 입고 그것을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식 딱 하고 신혼여행 그 호텔 방에 딱 들어가서 첫 키스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거네. 요즘으로 보면. 요즘으로 보면. 요즘으로 네. 보면. 그러니까 사랑은요 사랑에 우리가 fall in love 한다 그러죠.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grow in love 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고요. 네. 절제할 수 없는 out of control 그러잖아요. 네. 근데 in control입니다. In control. 절제해야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대중매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첫 번째 이유가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청소년과 청년 시기는 자기 정체감을 추구하는 시기인데 이 자기의 정체감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난 누구지?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과 가치를 발견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시기에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 청소년의 어떤 자아 정체감 시기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대중매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섹시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스킨십을 서로 해야 된다. 주고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중매체는 말해요. 자녀들은 자기의 정체감을 형성하고 싶은데 네. 대중매체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안타깝게 사실 이 시기에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 인정해주기보다는 지적하고 네, 혼내고 안 된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말하고. 네. 공부하라 그러고 네. 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이들은 판단을 못해요.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네. 이성 친구를 갈망하고 이성 친구가 나에게 매력 있게 느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 PD님 말씀하신 대로 섹시하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절로. 저절로 나오고 섹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꾸미고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성 친구가 없으면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면서 나만 없어. 뭐 이렇게. 그럼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매력이 없어. 난 가치 없어. 네. 나는 뭔가가 결여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자매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네. 만약에 너의 섹시함과 야한 그런 모습과 이쁜 것과 그런 어떤 성적인 자극들을 통해서 오는 남자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그러게요. 만약에 너보다 더 섹시한 여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남자다. 가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나의 섹시함을 보고 오는데 나보다 더 섹시한 여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돌아설 남자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서 늙어지면 언제든지 젊고 그렇죠. 이쁜 여자를 찾을 거다. 네. 이렇게 제가 이 자매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형제들한테도 외모가 섹시할 때 성적인 자극과 매력을 느끼는 거는 건강하다는 얘기다. 네. 네, 건강하다는 얘기. 그거 자체로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인격의 성숙은 외모하고 다르다. 네. 외모가 섹시하다고 인격이 성숙한 건 아니다. 아니죠. 사람 볼 줄 좀 알아라. 평생이 걸렸다.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그 자기 정체감을 시기할 때 지금 이렇게 많이 흔들리죠. 근데 세 번째 요인은 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건전하고 신앙적인 성교육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어디서 들을 성교육의 부재. 때가 성교육의 없어요. 부재죠. 예. 네. 우리 성경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또 선한 도리를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선한 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주의 교훈과 또 훈계로 양육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우리 부모와 교회는 침묵하고 있어요. 맞아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절대 저절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못되게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침묵하고 외면하는 사이에 네. 매스미디어가 파고드는 대중매체가 파고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성이 사회 문제의 어떤 심각한 그런 걸로 대두가 되자 네. 이제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네. 성폭력 방지. 그래서 뭐 그렇죠. 그런 피임 네. 그렇죠. 이거는 암묵적으로 성관계를 묵인한다는 의미죠. 용인하는 거죠. 용인하는 네. 거죠. 그 제가 어느 교회에서 그 청소년 이성교제와 그 성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네. 하니까 어느 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성경적인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이건 뭐 성추행, 성폭력 아니면 피임에나 관심이 있지 암묵적으로 성관계를 어떤 암시적으로 묵인하는 네. 꼴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대중매체 또 자기 정체감을 추구하는 우리 청소년의 시기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근데 부모와 교회는 침묵과 외면으로 모른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혼돈되고 잘못된 성의식과 성행위를 유발하고 있는 거죠. 네. 아, 참. 심각한 문제예요. 네네. 딸 가진 적이 어머니는 계속 한숨만 그냥 그러니까 네. 우리 거사님은 계속 그냥 이 세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그러면 제가 네. 조금 더 어떤 혼전 성관계의 네. 실체 지금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아까 사모님 말씀해주신 대로 교회가 침묵하고 부모님이 침묵하고 네네. 학교가 침묵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네, 그래서 제가 그 혼전 성관계의 어떤 실제적인 네. 현상들을 나누고 또 혼전 성관계 결과가 어떤 것들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눌게요. 네. 우선 혼전 성관계의 명분은 남자들은 너를 사랑하기에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죠.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그렇죠. 싶다. 네.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걸 표현하고 싶다. 행동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사랑하기에 다 준다. 사실은 나의 몸을 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이죠. 네. 이게 이제 출발도 다릅니다. 다르네요. 네네 달라요. 근데 실제 이유는 이유가 있군요. 말은 이유는 그렇게 하지만. 네, 명분은 그거예요. 근데 실제 이유는 남자들은 절제할 수 없는 성충동, 성욕. 성적 그렇죠. 욕구입니다. 네, 절제가 안 되니까. 네, 사실 남자들은요 사랑하지 않아도 성관계 가능해요.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미래가 많이 남았는데 순간에 그 절제하지 못함으로 평생 책임지고 후회할 행동이라는 거죠. 여기 요즘에는 비밀이 없는 시대죠. 그러니까요. 유전자 검사도 있죠. 네. 요즘 아들 가진 엄마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네. 밤에 갑자기 배를 누가 눌리는데 나가보니까 어느 젊은 여자아이가 아기를 안고 어머니 이렇게 부를까 봐. 아니 이게요. 정말 엄마들이 너무너무 걱정하면서 하는 그 그래요? 걱정이에요. 아빠, 아들을 가진 아들 가진 엄마들이. 엄마의 현실이군요. 네, 절제할 수 없는 성적인 충독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네. 허락하지 않으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그렇죠. 여자들은 마음이잖아요. 네, 관계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것을 거절하면 이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여자들에게 딸 같은 여자들에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성관계를 거절해서 떠날 남자라면 할렐루야 하고 얼른 떠나보내라. 별거 아니다. 이런 남자는 평생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남자다. 별거 아닌 남자다. 그리고 그때는 물론 서로 무한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손을 잡으면서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근데 우리 이 다음에 결혼하고 떳떳하게 하자. 그러면서 손잡고 빨리 밝은 곳으로 나오라고 저는 예. 권하고 있어요. 대처 방법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또 요즘엔 또 이런 여자도 있어요. 네. 오히려 남자들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야한 옷차림과 향수, 야릇한 몸짓을 하면서 일부러 남자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는 관심과 애정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 느끼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없고 남자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매력을 못 느끼면 네. 자기가 무가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남자들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자매들한테는 나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어도 될 만큼의 하찮은 존재가 절대 아니다, 자매님. 네. 예수님이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네. 아마 이 세상에 자매 혼자 있어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거다. 하찮은 존재가 절대 아니다. 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근데 어쨌든 실제 이유는 남자들은 성적인 욕구고 여자들은 떠날까봐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근데 혼전 성관계를 이제 어쨌든 가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하면요. 성의 기쁨을 잘 못 느껴요. 못 느끼나요? 네. 남자들은 물론 어느 정도의 쾌락이 있어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들의 경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네. 어떤 성관계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흥분과 쾌락이고 그리고 성관계를 하기만 하면 당연히 누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대중매체는 눈빛만 봐도 흥분하고 건드리기만 해도 신음하고 쾌락의 시간을 오랜 동안 가지고 지속시키는 이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행복해할 거. 행복해하고 뭐 온몸에 환희를 느끼는 것 같고 건드리기만 해도. 네. 근데 아니죠. 이건 절대 잘못된 아니죠. 의식이에요. 이거는 이 대중매체를 통해 보는 성은 실제가 아니라 영상화시키고 미화된 거고 각색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고 즐겁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관객 수와 조회수와 그래서 돈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물론 미학이라고 표현되어 하는 분들도 계셔요. 이것을 전문하는 분들은. 근데 이런 성적인 표현들은 철저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 마치 이 성이 이런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혼전 성관계에 들어가니까 아닌 거죠. 사실 실제 혼전 성관계는요. 우리 결혼한 부부의 관계를 보면 서로 경험하고 배우고 적응해 나가면서 성적인 만족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혼 부부에게 자매에게 특히 그래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성에 대한 만족, 기쁨, 쾌락인데 이거는 연습되어지는 거다. 연습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1년, 2년 연습하면서 배워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첫 1년에서 2년 정도는 우리가 남편을 나의 성적인 만족보다는 나의 남편을 몸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헌신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배워나가고 표현하고 만들어가자. 그렇게 네. 제가 이해를 시켜요. 그러면 이해를 해요. 네.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뭐냐 막 이렇게 나오죠. 아, 그렇죠. 예, 고통스럽고 이건 막 그렇게 나오죠. 근데 어쨌든 우리 여자들은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절대로. 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근데 우리 혼전 성관계를 한번 볼까요? 그 상황을 보면 겉으로는 아닌 척해요. 둘 다. 응, 당당해요. 자유로운 척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너무나 많은 수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이 죄책감. 있고요. 있죠. 마음과 몸이 그런 상태에서는 열릴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은 특히. 네. 그런데 이런 자신을 보면서 영화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한 성관계하고 나는 너무 다르다.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혹시 성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아.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실망이 가중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혼전에 성관계를 가질 때 그들이 경험하는 첫 성이라는 거죠. 왜곡이 되는 거고. 왜곡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에서 허락하신 떳떳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그래서 마음과 몸이 열리는 기쁨의 성, 만족의 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다릅니다. 네. 근데 이런 어떤 성에 대한 실망과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커가는데 거기에다가 또 어떤 결과를 나타나냐 하면 네. 결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서로에게 굉장히 실망해요. 아. 네. 그렇겠죠. 네, 이게 추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남자들은요 여자의 그 벗은 몸을 한번 보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 사람에 대해서 매력이나 신비감이나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 사라집니다. 음. 네, 사라져요. 그 후로는. 그 후로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이 돼요. 매력과 신비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 전에는 남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네.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사실은 남자의 어떤 성적인 행위가 너무 거칠고 혐오스럽게 느껴져요.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마치 이용하는 함부로 이용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동물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안정된 상태가 아니고 떳떳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얼마나 서툴겠어요 그 남자가.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몸을 허락했기 때문에 네.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매어 달리는 거죠.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혼전 성관계 전에는 남자들이 적극적이었지만 성관계를 가진 후에는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되는데 이럴수록 남자들은 이 여자가 싫어지고 더 질리게 더 되겠지요. 질리게 되고 더 끔찍하게 되고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마치 족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 관계가 건강할 리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추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자의 76.8%가 성관계를 가지면 그 여자를 책임져야 된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74.7%는 헤어진다. 3개월 이후에 헤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1년 이내에 90% 이상이 헤어진다는 통계도 있어요. 1년이네. 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관계를 가지면 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그렇게 높군요. 그렇죠. 그 부분은 만에 하나 결혼한다고 쳐도요. 네. 서로의 신뢰가 없거든요. 깨지겠죠. 그러니까 네. 혹시 이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 남자가 출장 가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 남자 생각에도 이 여자는 남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옷을 벗을 수 있는 여자. 아유. 그러니까 신뢰가 깨어지면 모든 삶의 가정생활의 삶의 현장에서 이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통계인데 만약에 혼전 성관계 가져서 그나마 결혼을 다행스럽게 해도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혼전의 성관계를 가지지 않은 커플보다 3배 이상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신뢰가 그만큼 그만큼 떨어지는 신뢰가 거죠.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전의 성관계를 했을 때 임신의 위험이 있죠. 그렇죠.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낙태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그렇죠. 미혼모의 50%가 10대 자녀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래도 고마운 거예요. 낙태하지 않으니까 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정말 우리가 그 섣불리 그냥 충동적으로 가졌다가 임신하고 그리고 이게 낙태의 위험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학교 딱 될 때 네. 우리 낙태 비디오를 보자 그랬어요. 아들들 네, 앉혀놓고. 그거는 완전 살인이에요. 네.
네.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를 심장과 뇌를 가지고 구분을 네. 하는데 그거는 심장과 뇌는 한 달 이전에 형성이 돼요. 네. 그리고 나중에 계속 디벨롭되고 있거든요. 발전되고 있는데 낙태할 때 어떤 뭐 보면은 너무나 작지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성교육을 하면서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엄마 나는 안 보고 싶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얘기해서 진아 이걸 한번 보면 좋겠다. 남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더니 나중에 그래요. 엄마 내가 혼자 내 성관계 안 가진다니까. 근데 왜 자꾸 그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 때 저에게 고등부 목사님이 아이들 성교육을 부탁을 했어요. 네. 때는 요때다. 그래가지고 비디오를 가져가서 보여준 경험이 있는데 네. 이건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죠. 그렇죠. 이 혼전 성관계가 이런 많은 부작용들, 네. 그렇죠. 그들의 첫 경험을 정말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쁨이 아니라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서로에게 실망하고 결국에는 헤어지게 만들고 네. 말이에요. 임신, 낙태. 또 신뢰의 어려움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래도 떳떳하지 못한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죠. 네. 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런 위험과 상처들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전 순결을 명령하신 거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너희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이 명령들을 지켜라 그러시거든요. 이게 뭐 하나님이 권위주의자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도 이제 혼전성 관계가 있는 분들 중에 그럼 나는 네. 이제 끝난 어떡하냐. 거네. 아니요. 그렇지는 그런 분들도 않습니다.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네. 이것이 어떤 행위인지 얼마나 음란한 일인지 얼마나 정말 그 간음과 같은 일인지 이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no turning back 결코 반복하지 않습니다. 네. 회개는요 turning back 하는 거거든요. 뒤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해 주시고 네.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대하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혼전 성관계를 가지는 데 영향을 미쳤던 네. 나 자신의 성격적인 결함 뭐 잘못된 가치관 아니면은 판단력 부족 이런 것을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전 순결을 명하실 때는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거든요. 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혼전 순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까 우리 그 찬양 들은 것처럼 우리 머리 위에서 빛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고 정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이성 교제를 한다 그래도 유혹의 상황은 절대 아예 만들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네네. 방에만 우리는 방에 둘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성관계 안 했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자신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유혹의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죠. 네. 네. 아예 만들지 그러니까 않는 아예 것이. 만들지 않고 요셉도 도망갔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오죽하면 요셉 같은 사람도 도망갔겠어요. 네. 그리고 여자들은 옷차림을 조심하고 조심하고. 야한 동영상은 아예 스마트폰 앱까지 지우십시오. 이건 굉장한 유혹입니다. 네. 짤막하게 오늘 내용 좀 정리해 주시면요, 사모님. 네. 사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고 현실적인 주제를 다뤘어요. 혼전 성관계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너무나 많은 실망과 상처를 결과적으로 남기게 되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도 자녀들이 혼전 성관계를 가질까 노심초사하지만 그렇지만은 솔직히 가장 힘든 사람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네. 본인들이죠. 네, 이들은 정말 사방에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이런 성적인 자극과 유혹들 네. 또 이성 친구가 없고 스킨십이 없으면 마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네. 또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을 시키고 또 스스로 인식을 하는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정말 혼돈스럽고 얼마나 외롭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괴롭고
부담스럽겠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정말 혼전 성관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당위성만 외칠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좀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부모나 교회나 사회 지도자들은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건전한 사회 환경과 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데